하나님을 빚지게 하라, 하나님을 빚지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표현하죠? 이해, 납득, 공감이 전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보니까, 서두를 보니까 가난한 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가난한 자란 돈이 없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가난한 자는 여러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 의미에 따라서 표현되는 단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달, 에브용, 미스켄, 나사, 아나, 아나우, 아니, 루시 많죠. 단어에 따라서 의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내용입니다. 죄로 인해 마음이 황폐해진 상태, 그러한 사람, 또 병이 들어서 육신이 쇠약해진 사람, 또 세상으로부터 고통받아 짓눌린 사람, 이렇게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자,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죠? 멀리서만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밀착해서 접촉해서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때로는 생명이 되는 채찍의 말도 건네주고, 또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며 위로하는 것. 한 단어로 심플하게 표현하면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릴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플랑크리즈마이. 뭔가 좀 어색하죠? 스플랑크리즈마이. 여러분들은 스프랑크 리조마이, 사사 해서 좀 외우기 쉽게 스프랑크 리조마이 하는데, 정확하게 딱 발음하면 스플랑크리조마이라고 합니다. 스플랑크리조마이. 무슨 뜻이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내 창자가 뒤틀립니다. 뒤틀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도와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있습니다. 가난한 상황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쉽게 말해서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죠. 가난한 상황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요나단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지녔던 자세가 바로 스플랑크리조마이, 이거예요. 내가 다윗을 도와주지 않으면 내 창자가 뒤틀릴 것만 같습니다. 도와주지 않고서는, 저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내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다윗을 향한 불쌍히 여겼던 요나단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스플랑크리즈마이. 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죽어버린 너희를 살려내지 않고서는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구나.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이 있구나.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살려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스플랑크리조마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스플랑크리조마이의 마음이 있느냐? 가족 말고, 친한 사람 말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향해, 그러한 위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스플랑크리조마이의 마음이 있느냐?
물으신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더욱 그렇죠. 선교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가난한 상황, 이 가난한 마음, 예수님이 없는 이 가난한 자들, 그들을 위해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의 시간을 희생해서 가는 것, 이것이 선교 아닙니까? 우리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선교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여러 모양으로 그들에게 위로하고 또 생명의 예수,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미스바 B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기도회를 합니다. 내 소원 이루겠다고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문제 해결받겠다고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닌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스플랑 크리조 마이의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 기도회를 매주 목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교회는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겁니다. 또 우리의 이 선한 행위에 당연히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순종하려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다음 내용에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뭐 하는 것이니? 구워 드리는 것이니. 저는 여기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빚쟁이가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빚쟁이가 될 수 있지? 성도님들만의 계획과 시간을 포기하고 선교에 올인하는 그 모습에 또 내 기도가 아닌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빚을 졌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스플랑 크리조 마이,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죠? 그 사랑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찬송가 304장의 가사를 인용하겠습니다. 하늘을 종이로 사용하고 바다를 잉크로 사용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스플랑 크리좀 아이예요. 죽어 마땅한 죄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귀한 자식을 대신 사형대에 세울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부모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 가장 소중한 존재이신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을 기어코 사형대 위에 올리셨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으로서의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위대한데 아름다운데 만물의 창조주이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사랑은 얼마나 더 위대하겠습니까? 이건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어요. 너무나도 거룩하고 순결하기에 감히 그 사랑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거룩하고도 순결한 사랑 자체, 그 아들,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과감하게 매달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함께 못 박았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하지 못할 겁니다. 그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잉크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갚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이 사랑에 빚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너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으니 내가 빚쟁이가 되었구나. 내가 너희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겠다. 충격입니다. 이 말씀에 아직도 멍 때리고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정말 충격이에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내놓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생생낼 수 없어요. 어떠한 선행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갚지 못합니다. 생생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의 겨자씨만한 사랑에도 나는 감동을 받는단다. 그것으로 내가 빚쟁이가 되는 거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내가 정말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이 믿어지냐고요. 만약 믿어진다면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께 상을 바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랑,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이 믿어지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이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진짜로요. 제가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종이로 사용하고 바다를 잉크로 사용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극구 사양할 겁니다. 왜? 이 사랑 하나만으로 충분하니까요. 이 사랑 하나로도 우리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벅차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욥과 같은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리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내가 불뭇불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건지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내 목숨 바쳐서라도 나의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와 같은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 금식하고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 아멘. 측량할 수 없는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들처럼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들은요, 상급을 바라고 뛰지 않았습니다. 복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이것으로 충분했던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아니,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구제할 때 티내지 마. 나팔 불지 마. 그런 자들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단다. 너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여기서 어처구니 말씀 또 하세요. 그래야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오늘 본문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아버지께서 뭘 갚으시는 겁니까? 뭘? 안 갚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갚아야 할 건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애초에 갚지도 못할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어찌되었건 갚아야 할 입장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가 지금 이렇게 잘난 척하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은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모르는 자들입니다. 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짓이 무엇이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에 생색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계산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계산적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들처럼 계산된 섬김, 계산된 사랑을 하지 말라. 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아, 계산 없이 사랑을 나누어 주렴.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노라. 저와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너무나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악이라는 지혜의 열매를 먹은 결과물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손해는 악이에요. 손해는 어리석고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 여깁니다. 나의 계획, 시간, 꿀 같은 휴식을 포기하고 선교에 올인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전히 나의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막막합니다. 저를 괴롭게 합니다. 저의 목을 조여옵니다. 똑같아요. 갑자기 억울함이 올라옵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요. 억울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멱살을 잡아요. 이것이 뭐죠? 계산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섬겨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열심히 쏟아부은 공로를 다른 사람이 탁 낚아채가요. 더 나아가서요,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나쁜 사람으로 인해서 누명에 씌었어요. 분노합니다. 해명하려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나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누가 죽어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피를 흘리건 상관없습니다. 나만 회복된다면 말입니다.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이것이 바로 계산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 우리의 섬김, 우리의 희생,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말씀에 비추어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계산적이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함은 있었는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이 진실로 믿어진다면, 정말 이것으로 충분하다면, 이것으로 만족하다면 어찌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없어도 진짜로 괜찮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상급받기 위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가짜입니다. 왜? 상급이 없다면 이들은 언제든지 돌아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계산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스플랑 크리주마이, 스플랑 크리주마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창자가 뒤틀립니다. 여기에 무슨 계산적인 것이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도우려 할 때 계산적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숨을 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1000만분의 1만큼이라도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한다면, 1000만분의 1만큼이라도 그 사랑을 전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계산적이지 못합니까?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계산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으신 분이에요. 바보 찐따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손해만 볼 줄 아는 바보 같은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그 바보 같은 찐따, 계산에 대해 전혀 개념이 없으신 바보 같은 우리 아빠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고개가 숙여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심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멱살을 잡았던 나의 손이요, 민망해져요. 그래서 내려놓습니다. 이웃에게 버럭했던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가 사과합니다. 열심히 이뤄낸 나의 공로가 하찮게 여겨져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숨겨버립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셨음에도 우리의 알량한 선행의 빛을 지셨다면서 그 상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바보 같은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바보 같지 않습니까? 저는 바보 같습니다. 우리 아빠가요. 좀 거친 표현을 해볼까요? 양해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미친 분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사랑에 미치신 분이에요. 그 사랑에 미쳐서, 그래서 계산하지 않는 바보 같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아버지를 닮아서, 그 아빠를 닮아서 그 사랑의 바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에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토록 사랑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에 미친 사도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미치신, 사랑의 눈이 먼 아빠를 닮아서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의 눈이 멀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뻔뻔하지만 하나님이 그러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서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듭시다. 인사해 볼까요? 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아버지를 빚쟁이로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